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지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을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인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이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제 오늘 오후까지는 전부 다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태풍을 일으키셔서 그 쭉정이들을 다 날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합정동에서 이준승이, 김영균이 또 이곳에 와서 이재명이, 윤여성이 벌써 우리는 4차례의 영적 전쟁을 크게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테랑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배교하고 누가 헛된 짓을 하고 누가 믿음이 없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마귀 자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많은 것에 도전받게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준동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안 됐지만요, 만일에 여러분이 사탄이라면요, 어떤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떤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이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는 이 나라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근거 위에서 말하고 가르치며 설교하지만요, 마귀의 종들은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부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법대로 거짓말을 회유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킨 것이에요. 물론 실족된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마귀에 의해서 그런 회의자들로 나선 자들은요,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자들이 곳곳에 여기서 스며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분이 상하시고 또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전부 쫓아내버리신 것이 정화 작업이죠. 합정동에서 24명 있을 때 이준승이는 12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김영균이는 64명인가 65명이 되는데 24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여기 와서 이재명이는 이제 교회가 거의 안정되려고 했을 때 신학생들을 위해서요, 한 학기에 제가 기도할 때 50명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주님께. 주님께서 정확하게 50명을 주신 거예요. 거의 다 학생들이 대학생들인데요. 사탄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싫어했을 거거든요. 그 50명이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펜사콜라 성역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50명 주신 거예요. 한 학기에 처음 들어오는 입학생들을 50명 주신 것이라고. 그걸 시기하지 않겠어요? 윤여성이는 부자와 그 다음에는 전문 직업인들, 교사나 약사나 이런 애들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요. 거의 한 12명 이상 데리고 나갔을 것이에요. 그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 됐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괴시켜버리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지식을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대로 그대로 말은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게 되면요. 그 말이 종창처럼 번져가는 것이.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병들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그 누구도 그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생선을 가시를 버리고 살을 먹는 반면에 저들은 가시채 삼켜버리기 때문에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했었는데 그들이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길에 떨어져 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죠. 성경에서 새들은 마귀의 악령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교회 오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그들은요, 헛수아비가 되어가지고 마귀, 새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설교를 잘 들으면 안 돼요. 참된 설교를 잘 들어야죠. 거짓 설교를 들으면 오염돼 버린 것이죠. 그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지만 마귀도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아버린 거예요. 여기 교단들 있잖아요.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리스도 교회라든지 모두가 다 속아버린 거 있죠. 배교는 문둥병에 걸리는 환자와 같아서 약이 없어요. 한번 배교하게 되면요, 자기가 따라 나서게 되면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 사람 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진리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온다 했을 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고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고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18절이고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두 가지로 무장하지 않은 성도는 뿌리가 썩은 나무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죠.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마귀가 적분해도 모르고 회유해도 모르고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도 선수라든지 무슨 태권도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뿌리가 썩은 나무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인정을 못 받게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게 돼 있다고 하죠. 뽑힌 나무라고 했으면 쓸모없게 되는데 잠언 2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러진 이빨과 탈골된 발과 같이 되는 것이죠. 전장에서 군인이요 탈골된 다리라고 같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무기도 들었죠. 배낭도 짊어졌죠. 철모 썼죠. 어디가 가는 거예요? 죽어요. 이가 부러진 사람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전장에서 죽는 것이라고 하죠. 성도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농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기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예. 침례에 순종하여 이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서원했느냐? 예. 구원의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가? 주일 설교에 반응해서 기도 재단에 나와서 서원했는가? 네. 숨은 죄들은 자백했는가? 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도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 나섰는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보인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한 것인가 했죠. 이 지옥의 자식들아 했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거라고. 여러분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나 속은 새카맣다고 했죠. 한 여인은요, 명절 때 우리 집에 선물을 가져오면 제일 작은 차가 뭐예요? 다마스. 다마스의 절반 싣고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있고 때로는 국남이 형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사람이 김포에 있어. 혼자서 뭘 먹나요? 우리 학교에 갔다 우리 학생들 다 주는데 나는 게장 이런 걸 안 먹거든요. 게장을 이만큼 씌워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했잖아. 나 게장 안 먹는다고. 공남이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안 먹지 않았죠. 사탄은요, 욥기 41장에 보면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코라를 제해놓고는, 코라는 모세와 아론이 불러가지고 있으니까요, 땅이 꺼져버렸잖아요. 땅이 꺼져가지고 그 가족이랑 다 들어가고 땅이 딱 덮어버린 거죠.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엎드렸어요. 둘이 다. 그것이 승리하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여러분도 육신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뭐라고도 비평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쓴뿌리를 지니고 미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해쳤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미워하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터득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무리 나약한 할머니들이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핀 것 같다 그랬다고 하죠.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면 그걸 배워야 된다 했죠. 나도 처음에는요, 색신 강연에 강의한다고요, 미주에 막 여러 도시들을 다녔지 않았어요. 그럼 밥 먹고 있는데요, 한 목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당신은 마귀야,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왜 마귀야? 네가 마귀지.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차 타려고, 나 차 태워다 준 다른 목사가 지금 차가지러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당신은 마귀야, 그런 거예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만하죠. 그만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비아단인 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리비아단을 본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다. 오늘 주제예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따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20절에서 너희의 잘못들로 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두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함께 앉아가지고 그것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혼의 닻을 주님께 걸어놓은 사람들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 마귀와 속삭임이나 미혹에 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내 위선자들은 그들의 혼을 주님께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죠. 외양을 갖췄다고 해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는데,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함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좋습니다,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꼬시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꼬셔요, 거짓말로. 아세요?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구절이요, 여기 7층에 교무실 위에 붙어 있어요, 써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와서 돈 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2, 3년 다녔는데도 아직껏 이 점도 배우지 못했으면 무엇을 배운 거예요? 나무와 자양분을 먹지 않았는데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수 있냐고.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고른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쓰러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든지 뽑힌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김기중이는 구원받지 않은 아이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왜냐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는 뿌리가 없어요. 감성은 있어요. 감성은. 사이코이기 때문에 작곡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애 아니에요. 그러다가 걸려든 것이에요. 걸려 들어가지고 전부 다 잃어버렸죠. 목사 자격도 잃어버렸고, 내가 박사학위 준다고 논문 쓰라 했는데 그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것도 다 없애버렸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여자는 한 번도 웃는 걸 나는 못 봤어요. 여기서 강사로 이제 밥 벌어 먹었는데, 김기중이 나간 뒤로도 한 번도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수권자가 안수를 한 것을 취소해 버렸는데, 그자가 여기서 15년 이상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비평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비평하던 자가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뭘 책을 보고 뺏겨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그 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부끄럽죠. 그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책인데. 한 권도 안 팔린 거예요. 그럼 책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 보존학회라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서양사를 가르친다고 아이들한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가르치고 돈 받아먹는 거죠. 그게 걸린 거예요, 나한테. 엄청 더러워요. 보통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방을 2번이나 고쳐줬잖아요. 전부 목도 들여다 다 해가지고 다 한데, 옷을 집에 있는 대로 좁은 데다 갖다 놓은 거죠. 그 밑에서 커피 끓여 마시고. 무척 더러워요. 수련회 가게 되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전부 다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하얀 브라우스 입고 하얀 셔츠 입고 검은 바지 입고 검은 스커트 입고, 쥐가 다 해가지고 쥐가 다 영광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씩 웃고 박수 치면 인사하고 좋아해버리고, 그것이 피크가 되어가지고 그 음악회가 끝나면 다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 네가 영광 받으면 되겠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것을 다 알릴 수가 없죠. 사이코예요. 권민숙이하고 신상호는요, 구원도 안 받았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근데 얘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강화에다가 교육관 진 것은 돈 벌려고 했다고. 나는 그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돈 내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 간증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증한 자들인 거예요. 이황철이는 어떤 겁니까? 이황철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녔지 않았어요. 슈택 같은 사람은요, 미국에서 거리 설교만 해가지고 지원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냥 그것을 연상해서 자기 아내가 그 설교를 다닌 걸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잘 모르고 슈택을 생각해가지고 오케이, 내가 너한테 돈을 대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얘가 그 돈을 받으니까요, 억지로라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천은 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의 쓰러질 뻔한 그 모멘트에 이런 일이 난 것이에요. 그게 피난처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돈을 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슈택 경제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 자원해가지고 여기저기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왕철이를 칭찬하고 그런 것이죠. 너무도 피곤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권미숙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 버린 것이죠.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속 사람이 외치는 것을 토해냈어야 하는데 겉사람이 속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요, 하기 싫은 것은 물론이고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긴 해도 그는 매번 같은 성경 구절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광장 같은 데 했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소리 질러댔을 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여기 있다면요, 지금 고쳐야 하는 거죠. 자기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가, 첫째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것은 마귀가 들어도요 싫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갈 대기자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 받자마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었다면 헌신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런 본을 찾지 못한 채 무턱대고 거리로 나갔다면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거리 설교 처음 한 사람은 언제 한 거예요? 그때 얼떨떨한 기분이 어땠어요? 거리 설교자들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한 후에 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지금 이렇게 당시 상황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뿐이었어요. 주님도 거리 설교자 있잖아요. 사도 바울, 요한, 야고보, 베드로, 실라, 빌립, 그 외의 모든 주님의 종들은요, 종들의 사역지는 거리밖에 없었어요. 교회란 것은 안티옥에서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거의 AD 50년 그 정도에 시작된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한 20년 되어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회가 먹고 살고 돈 벌고 교회 크게 짓고 하는 것이 목표일진데, 그들에게서 복음의 열기를 찾아보기 위한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킹제성리 신학교가 지난 수요일 광화 캠퍼스에서 목회자 후보생 모집 광고를 낸 다음 날에 김한식이가 제1기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있죠. 그 광고가 실린 것이죠. 그들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사람이 100만 명을 선교사로 양성해가지고 세상에 보낼 테니까 돈 보내라는 거죠.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이 후원금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로 미랄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그맣게 쓰여져 있다. 사기꾼들이죠. 과목을 보니까 성경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광고하고 대조가 돼서 지금 붙여놓은 거거든요. 권민숙이하고 이왕철이가 다니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선교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100만 명을 세계 전역으로 보내면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것을 디아스포라라는데, 이건 모르니까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둘째로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다 하죠. 여기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하죠.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죠.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다윗왕을 보좌하고 다녔던 그 부하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불안하게 이렇게 추격당하는 일이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운 교회고, 그런 교회를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한글 킹제임스 번역하고 배포하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월간 성경들 믿는 사람들, 그 나라 양식, 인터넷 방송,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은요, 마귀들의 세력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나한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죠. 그것들이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해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하지. 또 나에게 이 양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하지.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하지. 이러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했지.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했지.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하시지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라고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 했지. 거기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리는 자의 말이 아니라 했지.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했지.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잔질이 있을 때인데 겨울이었더라 했지. 주님의 양무리들은 맹목적으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모였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그렇죠? 허수아비는 그 수가 100만 명이라도 허수아비예요. 시련이, 하나님의 교회에 시련이 닥치면요,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허수아비들에게 주님을 본받으러 하니까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본받아 마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전체예요. 이 땅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과 교제한다니까요. 나는 아직까지 26년 동안에 한 교회도 찾은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요. 그게 내가 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들 너무 그 목사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하고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라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도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는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무리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훼손시키는 자들 아니에요. 자기 교회를 훼손시키는 자들은 마귀 종들인 것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는 마귀 종들이죠. 거짓되이 구원받은 것을 속이는 자들이라죠. 사람들을 모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양들을 회유하고 도둑질해서라도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건 가소로운 일이죠.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목자가 되려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건 누구에서라도 없어야 돼요. 심지어 천사에게도 없어야 돼요. 저 사람, 저 사람. 나는 돈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강화의 집도 락건 목사를 위시해서 6명의 목사들이, 미국 목사들이 나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수년간 보낸 거예요. 락건은 한 달에 80만 원 이상씩 보낸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락건을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나는 말씀 보존학회를 위해서 기념비적인 일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아팠습니다. 보통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수술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강화를 40번 갔잖아요. 40번 갔는데 40번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땅을 샀죠. 그 돈으로. 지었죠. 집을 지었죠. 그때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가 그것을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교회 세워놓고요. 50개월 동안 수고비를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있었는 것인가? 아니요, 돈 없어요. 그럼 그 5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전부터 알았지만요. 그렇게까지 하신 건 난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육관을 진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거기에 쉼터 지어놓고요. 설교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왔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엘리사가요. 그 과부 집에 아들 둘인데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아들이니까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한 거예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니까 기름 한 병이라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다 그릇을 빌려오라. 다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왔냐니까 다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고. 계속 다 찼다 이거.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빚 갚고 네 먹고 살으라 이제. 내가 그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 설교 의미를 잘 알아들은 사람들은 내가 다시 교육관 공사를 했을 때 알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경청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50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미국을 5번 갔다 온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적어도 200만 원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살려면 100만 원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들어 있어야 한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예, 엘리야의 까마귀가 뭐라든 물어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가 소고기 사다 줬는데요,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아침에 교회에 출석하면요, 서랍을 열면 거기 봉투가 있어요. 목사님 쓰십시오 하고 3만 원도 들었고 5만 원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나한테 얼마를 받으셔야 되냐고 해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많이요? 그랬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국내 엄마한테 50만 원을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70만 원을 받고 오죠.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죠. 우리 지역교회 목자들이요, 나한테 가끔 돈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면박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부패시키려고 그러나? 그 지역교회 목자들한테 나 돈 준 사람 없어요. 인삼이나 주죠, 인삼, 홍삼. 홍삼 액기스 있잖아요. 그죠? 예. 양무리는 구원 막공화 성인들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만 낯선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예, 그에게서 달아나 버린다.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양무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거짓말과 회유로 교회를 세운다고? 그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대구 유승복의 천안 주영훈이가 목사인가요? 김기준이가 목사인가요? 목사가 파면돼 버렸는데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승복이는 안수증도 반납 안 했어요. 성경 침략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도둑이죠. 주영훈은 내가 성경 침략을 쓰라고 그랬다고. 그냥 말을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왔는데도 이야기했지만요. 그 오랜 동안 목사를 하고 이랬지만요. 그 두 사람은요. 나한테 돼지국밥 한 것도 안 사줬어요. 먹자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존경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나버린 거예요. 주영이는 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존경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유선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100만 명 있어도 싫어요. 주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할 근거도 없었고 또 고난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는 일도 하지 않으셨다 했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부탁하셨을 뿐이라고 했죠. 23절 있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목자들 중에서요, 교회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차서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 있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간증이 돼야죠. 쭉정이들을 모아가지고 김기준이처럼 자기가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얕보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했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치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애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는 것인가? 주님이셨는가? 마귀셨는가? 마귀였는가? 마귀는 거짓 소문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서 그것을 듣고 마시어 흔들흔들 하는 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요.
그날의 처음이 아니죠. 줄곧 따라다니면서 그의 생각과 죄의 유혹과 약하다는 것과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과 입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작업을 개시했을 것이죠. 그의 본성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림과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는 것이요. 동일한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인데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선전을 제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러시아 볼셰비키,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3대, 그들은 계층 사회이죠. 당원과 서민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노동당원들은 계급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인민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식이 없지만요, 내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특징은 차이가 크다고. 공산주의는 마귀의 작품 아니죠. 중국이 우리 제품들을 짝퉁해가지고요,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연 8조 원씩이죠. 공산주의의 특징은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교회들은 정확하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이런 수법을 쓰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요, 때가 차면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면 그들을 해우시키는 방법이 바로 공산주의 수법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동일한 거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 받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누군들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영적 지도자가 마귀의 궤락에 무지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대로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황폐하게 되는 게 그건 마귀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얼마나 경청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생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기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맨 끝 꼴찌로 두는 거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우리들 몇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셋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낫게 되었도다. 24절 25절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기르는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마실 때마다 피가 흘러나왔죠. 채찍의 끝에는요,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탁 해가지고 땡기면요, 그대로 찢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맞으실 때마다 피가 흘러나왔다고. 피가 흐르는 그 자리에 세상 죄인들의 죄가 스며들어간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가 거기 스며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들의 죄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그 값이 치러졌다 했죠. 24절에서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있죠. 지금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죄를 지으면 죽은 몸이 살아나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다 했죠. 로마서 거기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어. 그가 죽으시면 저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했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6장 8절부터 10절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라 하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죽은 몸이 살아나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죠.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은 분별할 수 없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중요한 거예요. 하도 여러분이 자주 읽고 들었으니까요, 좀 무뎌버리는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 헐겁게 믿었다. 믿는 채 했다. 이거 변화 안 받는 거예요.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있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죠. 그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수없이 듣고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15절에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남한테 판단 안 받아요. 다른 거라고. 자연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채 하고 산다면 마귀 자식으로 계속 살고, 마귀 자식으로 교회 오고, 마귀 자식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오고, 마귀 자식으로 자매 장년부의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청장년부에서 실족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구를 부녀회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분별할 턱이 없어요. 누구를 청년회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그냥. 심지어는 초창기에는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윤광희까지 막, 이건호 전부 다 나가버렸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애들이 전부 나가버린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책임을 져야죠. 여기 군인, 여기 장교 출신도 있지만요, 장교는 책임을 져야죠. 사병들에서 책임져야죠. 그게 장교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죄와 불법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실제적인 대속이기도 한 것이.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가 가장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놓으신 것이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결과 땅은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낸 거였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시멜류관을 머리에 쓰셨다 했죠. 자원에 쓴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군인이 씌워준 거죠. 그랬더니 가시에 찔려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받았던 저주가 마지막 아담의 몸으로 전가된 것이,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십자가의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고 생각해봐요. 누가 가시멜류관을 안 쓰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죠. 인류 구속 사역이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담의 저주가 마지막 아담의 몸으로 전가되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구속의 결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과 짐승과 땅이 회복됨으로써 저주에서 벗어난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절하시더라면 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만약 그때 거절하셨더라면 인간은 새 몸을 받을 수 없게 됐을 것이에요.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즉 목자와 감독이여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진리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전에 못 알아들었다면 오늘 듣고서 그대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청의 의미예요. 이 초청도 어디서 내가 배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장한 거 있죠.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요, 거짓되이 목자를 마귀 앞에서 흩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목자는 많은 간증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고 매일같이 성경이 나가고 말씀 보존학회, 월간 성경을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그 나라 양식, 인터넷 방송, 그런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독일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신실하다면 여러분은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개간지 내고 월간지 내고 하는 그런 데 없어요. 순종하는 양들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고집센 양은 갯길로 갔다가 일이나 사자를 만나서 찢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안 그러면 종 되는 것이죠. 감독 아래에는 약물이들이 있어요.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영적 권위를 행사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하지만 불의를 수용하는 그러한 거짓 목자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나쁜 짓을 한 타락하고 배교한 양들을 수용한다. 그들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죄를 진다 하더라도 책망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주님께 속한 양들은 자기 교회를 해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하는데 그 본이 그 한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줄 본도 이 한 가지죠. 그 교회에서 왜 나왔어? 할 말이 없어요. 쫓겨났어. 그 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그 가족이 믿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씀에 있어서 혼을 구원시키는 말씀과 건전한 교리 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했죠. 또 성도들은 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야 된다 했죠. 믿음에 있어서 말씀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도 거기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관장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순결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우리도 따라오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교회 현재 일어난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여러분 양심해요. 내가 설교한 이 설교가 어떤 찔림이 안 됐어요. 나쁜 습관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생을 변모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응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강화에서 하려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 훈련시키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말씀을 경청해 갔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고 찔림을 주셨고 결심을 하게 하셨으면 오늘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죄들을 제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